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15장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하나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또 둘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박해에 관한 말씀과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무조건적이기는 하지만 혈연이라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유명 연예인들의 세기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떠들썩했던 사람들의 결혼식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 이기적이 되어서 물어뜯다가 상처받고 파멸해 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다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도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는 임금을 섬기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합니까? 이는 세상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는 임금을 섬기는 세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때문에 겉모습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소속도 영도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덧입고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도 또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방법도 다 다릅니다. 마치 어둠을 싫어하는 지렁이가 빛 가운데 나오면 죽으려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사람들과 영원히 어두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세상은 빛의 삶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라가 이제 밑에 그 난해주를 보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다 루저가 되어서 이제 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싫어서 마구 그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려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전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허물과 잘못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는 세상에 미움받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논의할 초점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말씀을 가지고 따져서 우리가 세상에 기독교라고 이름을 비난을 받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인데 다른 말씀에서 그것은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속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은 무조건 빛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봤던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다른 오리 새끼들과 비슷하지만 뭔가 이질적인 면이 있어서 다른 새끼 오리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멸시천대를 당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그런 대우를 받는 게 근본적으로 그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도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미운 오리 새끼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다른 백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적인 법도를 따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술, 담배, 또 정욕을 즐길 때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고자 자기 부인을 하고 회개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갑니다. 주일에 불신 가정을 뒤로하고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가족들이 이런 자세를 감탄합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한다고 그 뒤통수에 대고 비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또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그들이 또 해롱 게를 때 맨정신으로 있어서 기분 잡쳤다. 또 안주만 측내냐. 괜히
그들의 술주정과 트집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살고자 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겠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핍박을 받을 때 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들처럼 핍박하고 살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또한 핍박을 받을 때는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14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상상도 못할 복을 떠나시면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심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평강을 주신 것처럼 또한 박해와 고난을 주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오는 박해도 견디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들은 고난의 고독이 가중되면 고통이 배로 가중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 고난을 당하지만 고독함이 해결되면 이 고통의 50%는 경감이 된다고 합니다. 즉 함께 핍박을 받으면 고통이 반감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한 핍박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은 대충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외로움과 또 피의식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살려고 하면은 애매하게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히브리서 11, 1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았고 구름대 같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할 때 특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미움을 당하면서도 능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예배자로 서서 말씀을 붙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절 하반부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네. 불의한 세상에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 사명인의 삶을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삶이라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자비량으로 이 길을 계속 걷는다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롯과 같이 세상과 신앙에서 양다리 걸치며 살며 적당히 타협하고 가면 핍박도 없고 인정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사명인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사신 믿음의 선진들과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허다한 복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또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바알 우상을 섬기던 자들 450명과 싸워서 큰 승리를 이뤘지 않습니까? 이로 이세벨이 살기등등한 위협을 받으면서 엘리야는 이 싸움이 홀로 싸워야 한다는 것으로 심히 지쳤습니다. 그는 호렙산으로 도망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조상들보다 나는 못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면서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까지 심하게 타락된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루터기와 같은 남는 자들을 두셔서 구속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 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소수의 남는 자들이 이 렘넌트들을 남겨주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낸 자 이는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시대가 부패할수록 곳곳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교회 생활을 별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한국에서 안식년에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100여 개 교회 주보를 모아서 한국 교회를 배우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습니다. 재래시장을 가는 데마다 오전에 이제 물건을 갑바로 덮어놓고 부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천, 영암, 온양, 구미, 선산, 대전, 울산, 청양, 군산, 오산, 광천, 대천 등 5년 동안 전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한국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하지만 정말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보석과 같은 주의 종들이 있으셨습니다. 또 말씀대로 바르게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지만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남겨놓은 주의 종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택하신 양들,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 될 양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허다한 구름대와 같은 믿음의 증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이 말세지 말에 맡겨주신 이 사명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 내가 아무도 보지 못한 일을 그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3년 반 동안 모든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언제나 핍박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핍박은 비단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모욕과 멸시로 와닿기도 합니다. 또한 그 핍박은 먼 데서 오는 것보다 가정이나 친구들이나 직장이나 모든 세상의 권세 잡는 자에게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자기 잘못으로 매를 맞고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애매하게 핍박받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미운 오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백조 같은 천국 시민의 여권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는 것을 핍박 속에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 또 냉대 속에서도 백조같이 천국 백성의 품위를 가지고 묵묵히 빛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도합니다. 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실제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은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로 옆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즉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오사 운동을 기념하는 큰 조형물이 있는 청도 바닷가에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모든 빛이 이 오사 운동 기념 조형물을 밝게 해주는 조명을 집중해서 비춤으로 그 조형물이 매우 아름다워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이처럼 조명등이
오사 조형물을 온전히 비춰 가장 잘 드러나게 하듯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여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오셔서 방언도, 애언도, 병 고치기도, 또 귀신 축사도, 기적도 많은 것을 보여주시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일 뿐입니다. 성령님의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부를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증거하여 이 주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주님을 옳게 따르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 오경부터 계시록까지 약 20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기록되었는데 성경을 맞춰보면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저자가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저자가 자기 느낀 대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 그분이 말하는 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감동으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방대한 66권의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책, 이게 성경입니다. 이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령에서 역사하셔서 성경으로 출발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이 생각이 나서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구원받은 근거가 이처럼 성경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간다는 근거도 성경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내가 꿈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 내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7 너희도 처음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이제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여 믿는 것은 내가 불완전하고 모자라도 그 결과는 언제나 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이 완벽해 보여도 내 성실로 믿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가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온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이 있어야 변함 없이
주님을 섬기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27절이 쉬운 성경을 보면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적이고 악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증언을 하려고 하면 우선 이제 부담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이 일을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인데, 그 일에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인데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은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경은 성경을 앞세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설득이 목적이 아니라 선포가 목적인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은 법에 쓰인 법정 용어로 물론 증인이 이제 설득을 하고자 자신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이 증언이 재판관, 변호사, 피해자, 피의자를 다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이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는 설득이 분명히 포함되지만, 전도 우리가 해볼 때 설득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은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언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3,000개의 돌을 맞아 스테반이 죽은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은 증언 자체가 순종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